에, 새생명교회는 정말 저나 우리 교회나 우리 렘넌트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해 주시고 또 MT 통해서 정말 큰 은혜 주시고 또 방향을 잡아 주시고 또 이번에 렘넌트회를 위해서 갑자기 왔지만은 이틀간이나 잘 쉬도록 그리고 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생명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서 세계적으로 응답받는 교회로 이미 하나님께 쓰시고 있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일본의 중요한 신학교 학장님 만나서 우리 오 목사님께서 팀사역을 하고 또 그 신학교에 중요한 신학교인데 전도학을 강의하기로 이번 가을 학기에 잡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일본입니다. 일본 보고만 하면 세계 보고만 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보고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새생명교회가.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또 찬양 감사하고 저는 다윗성가대에서 청년들인가 했더니 처음 예배에 주학할 때 천사 소리가 나서 눈을 떴어.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을 부르는 천사 소리 같은 찬양. 정말 다윗 같은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칠판을 잠깐 쓰기로 했는데 없으면 됐습니다. 예. 우리 새생명교회가 잘 되어야 일본이 잘 되고 세계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세계복음화 될 수밖에 없고 조금 걱정했어요. 교회를 너무 무리해서 건축해서 이것도 자꾸 뭐 경매당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저는 안내하면서 옆집도 샀다고 그래서 역시 세계복음화는 언약이기 때문에 복음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시작해서 렘넌트까지 어린아이까지 진짜 은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겠습니다. 목적은 뭐냐면은 정말 제자와 렘넌트가 되어서 앞으로 큰 열매들이 부흥의 역사를 저는 믿고 그렇게 부흥이 되어서 정말 이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을 믿고 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합니다. 마태복음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 하나님 나라의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이제까지 자기 나라가 아닌데 자기 나라처럼 왕노릇했던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 거짓 왕이었던 세상 왕이었던 사탄을 완전히 머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리스도께 오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렘넌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가 저는 마태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제자를 어떻게 세울까?
이게 우리 용 목사님이 전문 사역이죠. 제자 세우는데 전문 사역. 사도행전은 세계복음하는 청사진. 마태복음과 그 사도행전을 두 가지를 알면은 제자 세우고 렘넌트 세우고 세계복음하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만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인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많이 들었고 이미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상기하면서 비유 속에 들어있는 제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제자,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겠습니다. 렘넌트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4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했겠어요? 우리 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무리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13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 부린 무리가 있을 때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다음 비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모였을 때는 그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비유를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다 듣지 못하도록.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뭐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초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알지 못하도록. 그러나 정말 구원받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세운 주역으로 제자로 렘넌트로 세워진 이미 택한 백성들은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알도록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유를 말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 뜻을 주님이 설명해 줬던 것처럼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뜻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 4가지의 비유가 무엇인가, 이 4가지의 뜻이 무엇인지. 첫 번째 길가였습니다. 밭이 있으면은 밀밭이죠. 밭이 있으면은 밀이나 보리밭은 길이 있어요. 거기 다니면서 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수확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길은 단단합니다. 씨가 그걸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복음이 뿌렸는데 이 길이기 때문에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자마자 이스라엘 가보면요 참새가 너무 많습니다. 이 참새가들이 와가지고 다 이 길에 위에 보이니까 다 먹었다 이거죠. 근데 그 참새가 뭐냐? 새가 뭐냐? 악한 자다. 또 마가복음은 사단이다. 누가복음은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절대 복음 못 알아들어. 무리는 뭐냐? 끝까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 끝까지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가 그렇다라는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잘 모릅니다. 다른 것은 박사인데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복음 알아요. 예수가 그랬다. 할렐루야. 아무리 나이 드신 분도 알고 젊은이도 누구나 다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엄청난 복음, 원색 복음, 호식 복음, 인간의 죄인이고 인간은 사단의 종이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죽은 상태에 태어났다. 이걸 모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종교로 가도록 해요. 우상으로 가도록. 이 사실을 모르도록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참 세상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참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참 선자로 오셔서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생명 주셨고 천국 가도록 임마누엘 성령 주신 그 사실, 그 구원 복음에 예수가 그렇다라는 구원을 믿기만 하면 새 생명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 복음을, 너무나 좋은 복음을, 유한겔리,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가장 저주가 뭐냐? 복음 모르는 것이 저주예요. 돈이 많이 있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게 축복이 아니에요.
많이 이름을 날리는 게 축복이 아니고 복음 알았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어부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정말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셔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복음을 알게 했다. 너는 정말 복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리둥둥했죠. 뭐가 복인지. 나중에 보니까 복이에요, 진짜. 베드로가 지금 만약에 천국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면 더 기절할 거예요. 진짜 내가 복받은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다. 전 인류의 최고로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가 그렇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 내가 뭐 무슨 복이냐? 내가 그렇게 돈도 많이 있지 않고 이름도 유명하지도 않고 뭐 없는 것 같지? 그런지 않습니다. 지나가 보면 압니다. 10년, 20년, 100년 후에 더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건 진짜 복만 모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뭐 삼성 재벌들이니 롯데 재벌들이 엄청나게 부자고 행복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갈수록 알잖아요. 스티븐 잡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마쳤습니까? 아시잖아요. 그 엄청난 돈 가졌는데도 돈이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50대에 죽으면서 죽은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을 가지 못했다는 거죠. 내 대신에 아파줄 사람, 내 대신에 죽어줄 사람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참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 대신에 대신 지옥 가고 돈이면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 새 생명 가졌다는 것. 새 생명. 할렐루야. 마귀는 새 생명만 못 갖게 해요. 그 새 생명 얻는 비결 복음만 모르도록 해요. 두 번째 돌밭. 이스라엘은 이 석회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회석 위에 흙이 조금씩 뿌려져 있어요. 그런 밭들이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돌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씨를 뿌리면은 조금은 묻히니까 조금밖에 못 묻히니까 그 대신에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뿌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그 해운대만큼 여기 부산만큼 햇빛이 강한 여름에 금방 탄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뿌리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21절에.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뭐냐? 복음을 알았어도 복음을 들었어도 조금 기쁜 것 같아. 뭐 반응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은 핍박이 오면은 복음 버리더라고. 안 믿도록. 근데 핍박은 박해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핍박을 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박해가 있었다. 그건 복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은 핍박이 없었어요.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또 핍박이 있었는데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타협했어요. 핍박 받기 싫으니까. 우리나라는 신사참배를 똑같이 일본에서도 했어요. 일본의 신사참배는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교회에게 시켰어요. 신사참배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다.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 핍박이 두려워서. 그런데 한국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게 복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반드시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집안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집안, 복음을 방해하는 집안 있어요. 그 승리하면 그 집안까지 다 살리고 그것 통해서 엄청난 문이 열리는데 그 두려워가지고 포기하면 다 자기도 망하고 집안도 다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복입니다. 가시떨기. 또 이스라엘은 가시떨기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은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은요 가장 우리가 성도님들이 사실 주의해야 합니다. 영혼까지 가시덤불로 같은 심령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버리는 자들도 있지만은
옥토밭인데 좋은 땅인데도 가시떨미가 이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시떨기는 바람이 불어서 놀러와서 가시나무가 세워집니다. 바람이 몰려와서. 이걸 잘 우리가 벗어내야 합니다. 그 가시떨기는 뭐냐면은 세상의 염려. 아무튼 염려만 하면은 이게 오직 전도할 수 없어요. 오직 예배 집중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들을 수 없어요. 염려하도록 합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염려. 마귀의 전략은 염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재물이에요.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돈과 마귀는 겸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새 생명을 돈과 바뀔 수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 유혹이라고 했어요. 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누가복음에는 향락이라고 했습니다. 향락, 우리가 불신자 때는 향락을 즐겨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나와서 끝까지 향락, 마약, 쾌락, 이런 중독, 이게 계속 따라가면은요,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한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많은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미 멸망받았어요. 불신자들은 중에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은 결정됐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렘넌트들이 그 마귀가 만든 문화, 마귀가 만든 그 미끼에 속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게만 우리가 안 속으면 돼요. 돈, 얼마나 이 마귀에 맡긴지 모릅니다. 속임수, 이게 마귀의 미끼입니다. 세계에는 많은 이 마귀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교회만, 성도만 유혹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가 많아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동성연애자들의 유혹에, 그 문화에 속아서 교회가 동성연애자가 됐어요. 단 그렇지 않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어요. 세 사람. 그 롯과 그 부인은 재물 때문에 망했고 결국 그 딸 2명이었어요. 나머지도 있었어요. 사유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 그중에 10명이 없겠어요? 그 10명 이상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도가 있었어요.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단 말이죠. 우리 새생명교회는 여러분 이기는 삶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목사님 통해서 알겠지만은 성경은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귀에 못이 뵙겠죠. 근데 두 싸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사단의 나라의 왕과 싸움이에요. 근데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가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왜 그런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는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도, 렘넌트들, 성도들이에요. 와, 구약에는 뭐예요? 주변 나라, 애굽이라든가 바벨론 이런 다보다 사단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게 게임이 안 되는데 노예가 됐어요. 게임이 안 될 나라에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사탄에 따라가는 그 문화, 조직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야, 다윗은 소년이고 다윗은 소년이고 조그마한 렘넌트고 골리앗은 어마어마하니까 다윗 칠 것 같아. 어림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이겨놨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윗이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간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이 안 되는 우리는 세상에 프리메이션도 이길 수 있고 세계 돈은 다 프리메이션 가지고 있죠. 세계 흑암문은 뇌제 가지고 만들어내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게임이 안 되는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다 가지고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 가시떨기 같은 그 사탄의 전략에 유혹, 염려 이게 속도로 착고하는 거예요. 속도로. 이 삼손이 왜 속았어요? 뭐 힘이 없어서 속았나요? 유혹이 삼손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속지 맙시다. 유혹에 속지. 이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원래부터 좋은 땅이 우리는 좋은 땅.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부라는 걸 알았다는 것은 좋은 땅이. 그런데 좋은 땅인데 자꾸 가시덤불이 되도록 자꾸 돌파해서 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뭐입니까? 23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뜻인지를 공간복음이 있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에요. 그 공간복음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인내하고 믿고 지킨다는 말은 붙잡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아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복음이 전부고 세계복음화 전부고 하나님은 렘넌트가 전부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속에 있으면은 방주 안에 있으면 방주 짓고 있으면 다 되진다, 다 온다. 이 말씀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리자. 다 내려놓고 염려 근심 내려놓고 예배드리자. 이게 예배가 쉽습니까? 아니면은 염려 때문에 막 뛰어다니는 게 더 쉽습니까? 복음 속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결국은 다 세상 다 사라지고 8명만 남았잖아요. 다 온다고요. 이걸 쉬운 것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염려, 유혹, 불신앙 때문에, 이 타락, 유혹 때문에. 이게 너무나 쉬운 것을 순종을, 믿음을 갖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정말 믿기만, 말씀을 정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1년 동안은 예수님 자신이 전도했어요. 그리고 2년째부터는 제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2제자를 예수님이 1년 지난 뒤에 제자를 모았습니다. 12명을. 1년 동안에 이제 혼자 사역을 하시다가 2년째 된 해에 12명을 다 모았는데요, 12명을 모으자마자 바로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를 때 저 사람들이 옥토란 걸 좋은 땅이란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을 압니다. 사람은 사람 마음을 잘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한테 기름 부으려니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기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은 너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며 옥토를 보는 거예요. 좋은 땅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옥토를 알았어요. 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있지만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옥토를 불러서 이제 옥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이에요. 그래서 5장에 팔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8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옥토밭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뭡니까? 전부 다 옥토잖아요. 아니,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알아라. 그게 복이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줄이고 복음을 사모하고 그런 것들 등이 8가지가 목토예요. 6장에는 예수님께서 많이 화려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 두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재물이라고 말했는데 원래 성경에는 이 재물을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이라는 말은 재물의 신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다른 귀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재물의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제자는요, 좋은 땅은 절대 이 유혹에 가시덤길 유혹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이 사단이 자기 것이라고 재물 이걸 나를 믿으라는 거죠. 재물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나님 것인데 재물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것은 이 귀신의 속임수죠.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유명한 말이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봐라. 창고도 없고 길쌈도 안 했는데 먹고 누리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 자녀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 이게 전부 좋은 땅이기 때문에 더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근데 기도해라. 7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서 정말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이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힘을 얻어라. 할렐루야. 성령의 힘을 얻으면 좋은 땅이 자꾸 되어지는 거죠. 네, 일본 선교를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본 선교를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일본 선교를 해야 하냐? 같은 선교하면은 해외에 자기 민족 다음에 하는 걸 선교라고 해요. 전도는 같은 민족으로, 같은 민족이 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 선교는 자기 민족이 아닌 나라를 하는 것이 선교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그러니까 선교하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새생명교회가 전도만 한다면 저는 그냥 이 말씀만 하고 가는데 선교하시는 교회니까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선교는 해외에 다른 민족이 하는 것이 선교예요. 이 올림픽에 나오는 국가만 해도 200나라가 넘고 세계에 250개가 넘는 나라에 전 세계의 복음화를 동시에는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예수님께서 선교 방법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서죠. 시간표죠. 그러면 한국이 따라서 유대라면은 예루살렘 유대라면은 사마리아 어디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와 가장 가까운 나라, 피도 섞인 나라 일본이에요. 왜냐면은 가장 가깝다니까. 제가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데요. 그 거리가 배로 가려면은 몇 시간 가냐면 옛날에는 11시간 갔는데 지금은 3시간 반 걸려요. 그 배 속도로 여기 부산에서 대마도 가는데
1시간. 여기서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3분의 1이 대마도라니까요. 안 믿어지네. 울릉도 우리 땅 누구 땅이에요? 울릉도는 우리 땅. 근데 대마도는 불행하게도 일본 땅이야. 근데 대마도도 일본 땅 좋아요. 그렇게 가까운 나라를 한번 전도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 저 아프리카도 간다 뭐 중요해죠. 저 멀리 가야죠. 그런데 아니 가장 가까운 데를 안 간다니까요. 우리는 이 새생명교회는 그걸 알고. 근데 왜 해야 하냐?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가까우니까.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가장 빛을 주었어요. 복음의 빛을.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조선 사람 제일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이름이 이수정이에요. 그 이수정이는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농학 박사인 쯔다선이라고는 농학 박사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집에 갔더니 산상복음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허심 유복이라고는 한문을 보고 제가 허자를 잘 못 쓰겠네요. 갑자기 쓰려니까 어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 허자로 씁시다. 가난 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쯔다 선생님?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수정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좋은 땅에 복음을 받고 오바스테이로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불법 체류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 왕의 어명을 어기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도 오바스테이를 왜? 복음을 더 듣기 위해서. 그래서 남아가지고 일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남아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한국 사람을 최초로 전도회가 세례도 주고 제자로 만든 사람은 쯔다선이라고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제자가 된 이수정이가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언두드와 아펜젤라가 우리나라 최초 오신 선교사님인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배는 없지 않나요? 일본에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한국에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가야 할 한국 땅에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있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게 어느 나라든지 선교지에 처음 가가지고 가서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그 나라 언어 배워가지고 성경 번역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5년 걸려요. 10년도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바로 5년 10년이 아니라 이미 이수정이가 번역해 놓은 성경을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라 오셨다는 것이 엄청난 급속도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일본의 그 교회가 한국에 얼마만큼 많이 개척을 했냐면은 해방될 때까지의 한국 교회의 10% 내지 20%가 일본인 교회였습니다. 일본 목사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었던 교회 중에 10%가 20%가 그 미국이나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이나 카나다 선교사가 한국에 세워진 교회에 10% 못 세웠어요. 한 나라별로 봤을 때 전체로 세웠을 때는 한 50% 세워있겠죠. 부산도 일본인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걸 저는 몰라요. 또 우리 한국의 교단 중에 성결교단 일본 교단이에요. 한국 성결교단이 일본인 교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졌어요. 이 육신적인 것은 엄청난 많은 피해를 줬어요. 그러나 복음의 빚은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세요. 근데 26년이나 일본은 앞섰습니다. 일본 교회가. 그러니까 도와줬죠. 일본이 왜 우리가 선교를 했냐면은 일본 교회는 하나님을 받으면 열을 주려고 하는 교회예요. 일본 교회는 하나님을 받으면요 한국과 손을 잡쳐서 전 세계 땅끝까지 가서 정말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본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재투자할 수 있어요. 이런 민족적 차별을 얘기하지만은 제가 아프리카를 가서 옛날 요양선선원 때 제가 선물을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녹톡이에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복음을 또 전하려니까 손부터 벌려요. 뭘 손이냐 그랬더니 어제 주었던 거 달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는 그건 선물로 준 거다. 어제 줬으니까 오늘도 달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이구나.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를 주면은요
2배를 가져와요. 그게 교회 같은 경우는 일반 불신자가 그런 수준이라면 교회는요, 하나를 주면요 10개를 가져옵니다. 하나를 가져오면 2개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힘을 합치면요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를 희생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26년이 앞섰는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면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 좋은 땅에 될 수 있는 길이 우리 언약의 3가지 언약, 새 언약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게 갈보리 언약이에요. 오직 복음.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국보다도 26년이나 앞서서 1859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859년 들어가지고 급성장에 처음에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1885년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던 해에 자유주의가 되고 말았어요. 이때 복음을 버렸습니다. 복음을. 그게 불행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좋아해요. 그런데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멸망하는 자는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사단이 역사입니다. 일본 교회는 우리보다 역사가 오래됐는데 왜 성풍이 안 됐냐, 큰 쓰임을 못 받았냐, 복음을 버렸습니다. 처음에 일본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양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양반들 자녀들을 타켓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영어 가르쳐 주겠다. 그 전략이었습니다. 시골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은 뭐 배움에 대한 전혀 욕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라이 자녀들은 배움에 대한 욕망이 컸습니다. 그 배우면은 이제 정말 철수할 줄 알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가가지고 미션 스쿨이 일본은 엄청 많습니다. 일본은 대학 중에 10% 이상이 미션 스쿨이에요. 그 학교에 가서 학원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복음이냐, 도덕적인 복음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착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이스비 앰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 있죠. 윌리엄 크라크 학사가 박사가 삿포로 대학, 지금 북해도 대학에 가서 이 성경을 가르쳐요. 국립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성경책보다도 더 도덕적인 책이 있다면 나는 그 책을 사용해서, 그러나 이 성경책보다 더 이상의 도덕적인 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중심이에요 복음보다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약해요. 그러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기적은 없다, 성경은 다 신하다, 도덕적인 책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사람은 절대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라고도 못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은 1시간만 들으면 머리 아파서 다 포기해요. 예수가 그랬다는 건 너무 심플하고 너무 화심이고 하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엘리트들한테는 너무 유치한 지식 같아요. 성경대로 믿는다, 이건 유치하지 않느냐,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갈보리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이뤘다. 정말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 줄 아십니까? 그게 엄청난 것이에요. 그걸 5분만 잡고, 이번에 정말 유 목사님 전도자의 고백처럼 5분만 막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영원토록, 사단의 흑암세를 완전히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 한번 들어온 생명 영원히 떠나지 않는 생명, 그 복음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도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뜨겁지 않아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게 있으면 그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게, 이 자유주의 신학은 그거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걸 안 믿어요. 사탄이 완전히 종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감람산 언약.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감람산 언약, 복음, 갈보리 언약 잘 붙잡기 바랍니다. 감람산 언약은 천명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가 제 이름이 성을 저는 귀화를 해서 가지고요, 성도 바꿨어요. 원래는 저는 이가인데, 이가도 참 좋아요. 십자가 밑에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 성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 성이 길죠. 조금. 일본은 성이 길어요. 그래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일본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성은 호적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사단이 무너진 나라요, 천국 같은 나라요, 천국 배경의 나라. 근데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뭐냐 이죠. 그것은 조금 더 영적인 세계니까 추상적이잖아요. 사단이 무너진 나라,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나라, 귀신이 꼼짝 못하는 나라, 천국 같은 나라. 구체적이야. 그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교회다. 우리가 천명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겠다. 교회를 회복하겠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새생명교회에 내가 올인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렘넌트들이 교회. 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 때문에 이길 사람을 가지고 나갔지만 누구 때문에 그런 결단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못 오가고 교회를 집합하려고 하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는 사람, 할렐루야. 교회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를 통해서 전부 응답받습니다. 근데 일본 교회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교회는요, 똑똑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인물이. 그 사람 천재 같은 사람이었어요. 동경대학 교수였으니까요. 그런 천재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대단하죠. 윌리엄 크라크 박사가 가르쳤던 학교 출신이에요. 그 학생이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천재냐? 신학 성경을 다 읽었어요. 원어로. 그리고 이제 교수를 하다가 결단하고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신학교를 공부하려고 가보니까 한 학기도 않고 그만 포기했어요. 내가 아는 거 다 미국 신학교라는 게, 고작 미국 신학이라는 게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 실망했어요. 그만큼 천재였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자, 그 교회를, 그 당시에는 일본 교회가 밤절은 일본 선교사, 반절은 일본인 목사였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수준이 유치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수준이 유치하고 행정도 유치하고 너무나 다 유치해요.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는 박사예요. 박사가 아닌 박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상이다. 만인 제사상이다. 그래서 사제와 성도가 구별 없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던 것처럼 또 하나 있다. 아직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못한 것이 있다. 모든 성도는 다 동일하다. 목사가 필요 없다. 장로가 필요 없다. 그 근본 목적은 뭐냐? 목사 설교 듣기 싫은 거예요. 목사 밑에서 동역하기 싫은 거예요. 무교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복음이 없어졌죠. 복음 조금 있는 교회가 조금 있었는데, 그 중에 그런 뛰어난 인재가 그런 사람이 무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무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필요 없다는 거죠. 교회랑 무슨 건물뿐만 아니라 목사도 필요 없다는 거죠. 장로 필요 없다는 것이. 무교회 알죠? 함석헌 씨가 그 제자입니다. 엘리트들이 다 그걸 갔어요. 여기 혹시 진짜 교수 계십니까?
의사 계세요? 여기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벌 있으세요? 교훈이에요. 만약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평신도로 나를 세웠는데 조금 부족한 목사님, 조금 부족한 장로님 위해서 내가 더 부족한 것을 나는 내가 동역하고 섬기고 더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더 겸손하고 희생하면은 해서 교회를 살려야겠다. 일본 교회를 살려야겠다. 일본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 일하려 되겠다 했더라면 일본은요 지금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관 때문에. 여기 경쟁합니다. 렘넌트들이 나는 그래요. 워너메이커 록페르를 우리가 많이 꼽는데 워너메이커가 어떻게 해서 큰 응답 받았어요? 어린 아이인데 교회당에 올 때 그 길이들이 너무 질퍽한데 자기 없는 돈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벽돌 하나 사다가 하나씩 어른들도 못하는 그 예배당을 위해서, 교회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당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에 있었단 말이죠. 뭐 내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 많이 11조 했다 그런 막연한 꿈이 아니라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작은 일이지만 뭘 위해서 헌신할까? 록펠러가 그랬습니다. 록펠러도 뭘 큰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주일날 먼저 앞자리에 앉아서 가장 주일날 먼저 30분 먼저 와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게 세계에서 지금도 록펠러보다 더 부자가 없죠. 그리고 교회예요, 교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내왔습니까? 왜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성경에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480년 되는 해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더라. 하필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버리면 되는데 출애굽을 해서 480년 되던 해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출애굽하게 된 목적이 성전 건축했다는 것이죠. 교회 건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그것이 정말 맞다는 것을 우리 에스라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들 빨리 가라. 너희들 빨리 귀환시킨다. 이제 포로 생활 70년 끝났다. 귀환시켰다. 너희들 가는 목적이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성전 재건 때문에 포로에서 귀환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을 개념이 잃어버렸을 때 포로도 되고 노예되고 속국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교회 잃어버리면요 실패자가 돼요. 이 언약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걸 잘 몰랐어요. 교회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제자를 세워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렘넌트를 왜 세웁니까? 계속 교회가 이어져야 하니까요. 미국처럼 교회가 비면 안 되거든. 유럽처럼 교회가 비면 안 되니까. 우리는 너무 쉬운 게임을, 너무 쉬운 방법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몰라가지고 속고 있어요. 게임도 안 되는 게임을 우리는 하라오는데 너무 쉬운 게임을 쉬운 싸움을 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쉽고 확실한데. 저는 일본에 가서 처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꿈을 가지고 왔어요. 일본에는 교회가 없다. 나는 가서 진짜 언약 가지고 예배당 하나 건축 봉헌해야겠다. 이것이 최고로 기뻐할 것이다. 정말 맞어요. 일본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일본 가서 교회 봤어요? 안 보여요. 근데 숨어 있어요. 저 골목에. 있었어요. 많이. 발견했어요. 일본에 살면 발견해요. 많이. 그래서 똑똑해서 제가 너무 기뻐서 방문했더니 그 교회에 사모님이 문을 열더니 제가 짧은 일본말로 목사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무조건 울기부터 시작해요. 왜 우세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학교도 안 가고 주일날 2층이
사태 이후 1층이 집에 한 30명 모일 수 있는 조그마한 건물, 다 가닥 좁게 안 해도 30명 앉는 그런 예배당 2층의 집이에요. 빌려서 임대. 근데 2층에서도 1층도 안 내리죠. 주일날 정말 성도들 보기에 몸둘 바를 모르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안 가니까 동네 사람 보기 부끄럽고, 그래서 아들 때문에 나는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아빠가 목사님이 좀 설득해 보려고 지금 어디를 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명함을 주면서,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길이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으니까요, 제 답을 듣고 싶다면 연락을 해주세요. 목사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서 창세기 3장 얘기, 아들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3가지 문제,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것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이 믿으면 됩니다. 사모님이 믿으면 됩니다. 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걸 알아. 한 달 후에 그 아들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아니, 요시야, 이름도 좋죠. 여호수아, 대단한 이름이죠. 앉아봐라. 복음을 설명했어요. 구원의 길을 제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 주부터 예배, 할렐루야. 지금은 작년에 신학교 졸업해서 종신해.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나는 교회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에 8,000교회나 있다는데 다 이렇게 이럴 것 같아요. 나는 8,000교회를 살리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살리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먹었는데 어느 날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저는 선교사니까 그 나라 가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성도니까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귀는 이것만 못 얻게 해요. 자, 로마 16장에 중직자들이 뭐 했습니까? 식주인 했어요. 국가주인이 아니라 식주인. 국민들 다 먹여 살리는 것이 장로가 아니라 교회 식구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식주인, 국가 식주인이 아니라. 우리는요, 보란티어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교회 식주인 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보호자. 누구 보호자요? 대통령 보호자입니까? 목회자의 보호자. 할렐루야. 교회 보호자예요. 브리실라 아굴라 뭐예요? 생명 걸었어요. 무엇 때문에? 정치 때문에 생명 것이 아니라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방법을 사단은 모르도록 해요. 못 오도록 해요. 바울이 또 교회를 세울 때 세우면 반드시 장로님들도 세웠습니다. 왜 세웠어요? 그 양과 같은 어린 양들을 놓아두고 다른 데로 가야 해요. 바울은. 그런데 그걸 지켜줘야 해요. 양들을 지켜야 해요. 자기 대신에 이리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각종 잘못된 교훈 이단을 핍박을 지켜주는 거.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피 맺힌 설교를 합니다. 유언적인 설교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맡긴다. 할렐루야. 당신들에게 맡긴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중직자는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생명 걸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은요, 나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것이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 교회를 어떻게 살까? 발전. 교회 가장 역시 누가 높고 낮은 없어. 교회는 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교회를 망치고 회복시키는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냐, 어떤 방향을 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장로님이 훌륭해도 장로님이 주일날 설교는 못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역할이 다르니까. 설교하는 대로 교회는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설교자를 어떤 설교자를 만드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에 따르기 때문에 그 설교자를 만드는 것이 신학교예요. 이게 일본의 신학교는 거의 다 사탄이 장악됐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바꿔야겠다. 신학교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도 제일 좋은 신학교, 일본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일본 신학. 근데 우리 일본 신학교만 갖고는 안 돼요. 200개나 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바꿔.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이 금년 가을 학기에 그 일본의 중요한 관서 학원 신학교
가서 천도학 강의를 합니다. 계속 신학교 문을 열고 또 교회 팀문 사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멘트는 하나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자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인도네시아 자주 갑니까? 장로님이 계시다고. 오 장로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뭐 하십니까? 그 사역자들 아니 목사님 같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그 가서 장로님 한 사람 만나서 오면 되겠습니까? 거기 가면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요즘 많이 생겨졌어요. 가니까 가서 복음이 없습니다. 갈급합니다. 목사님들 가서 만나서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그 멘트 하나만 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얼마나 응답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빚을 줬으니까 일본 교회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일본 교회 살리라. 이게 엄청난 이게 수지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거. 이게 이게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선교를 안 한다면 얘기 안 해요. 세계 교회 다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눈앞에 있는 교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아멘. 네.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의 언약. 1장 8절 사도행전 8절에 자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이제 각인됐어요. 이제 방향도 잡았어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절대 교회 회복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안 되는 거. 마귀는 절대 그것만 못 한다니까. 이것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와 복음만 미치면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미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은요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그것만 못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겠다. 기도만 해라. 할렐루야. 기도에 몰입하라. 아멘. 이 교회 기도방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전 세계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다 장악했습니다. 오순절 교회가 전 세계 교회 90%예요. 불과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500년이에요. 내년이 만 500년 되는 해인데 500년의 역사 중에서 이 기독교 중에서 불과 오순절 계통은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가 90%를 가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다 오순절이에요. 20만 명, 3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왜 그렇습니까? 복음도 좀 약한데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에 탐냈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 탐냈죠.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살려낼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기적이 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열매가 100배나 남아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서 헌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잘한 것은 없더라도 교회당을 2개를 봉헌했어요. 다 100% 헌신하는데 지는데 했던 가장 수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일본에 와니까 교회를요 지금 12개가 세워졌어요. 왜 그랬을까? 100배의 열매가 나온다니까. 자기한테 못 받으래도 후대하게라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은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희생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사탄은 절대 못 얻도록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기도한 만큼 많은 응답을 받아야 한다. 못 받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안 해요. 효율이 없는 것을 알아요. 기도 많이 해도 응답 못 받는다. 왜? 나를 위한 기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아니면 복음도 없이 기도하면 이상스럽게 귀신의 역사를 합니다. 더 악령에 시달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 이제 답이 내서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갈보리 언약 붙잡는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방향 잡았습니다. 이거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집중할 때, 몰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아멘. 성령이 강하게 역사. 이 부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1907년에 한국 평양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1907년에 창대현 교회에서 1월 1일부터 계속 기도회 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니까 막 자기 잘못도 깨달죠. 내가 복음 없이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자꾸 폭발이 났어요. 한 교회 때문에, 우리 새생명교회 때문에 한국의 폭발이, 다락방교회 폭발이 나길 주의 축원합니다. 또 1974년에 엑스폴로 74 있죠. 그 성령의 역사예요. 주제가 성령이에요. 그 당시만 한국교회가 300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엑스폴로 74를 거치고 나서 1000만 명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향해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기도가 회복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미 그 속에 타길 바랍니다. 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면 되느냐, 열매가 몇 개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32장 15절. 성령이 위에서 불어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어요. 광야가 옥토가 되고 과수원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라고 했는데 포도원이에요. 과수원이에요. 저 멀리서 보니까 마치 뭐 숲과 같아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렇게 막 폭풍같이 일어나서 멀리서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숲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성령이 역사하니까 돌 같은 그 마음의 심령이 부드러운 밭으로 바뀌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 그 성령이죠.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믿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장 24절과 27절에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는 집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모래처럼 모래 위에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순종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순종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외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할 때 순종이 되어졌어요. 믿어졌어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 살릴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이 언약이 믿어졌다니까. 믿어지니까 하는 거지. 바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 역사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리아산에 성전이 성취가 됐습니다. 한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만 인해서 대적의 문이 열리고 메시아가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순종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이 생명교회는 정말 세계복음하는 교회, 가장 정말 세계복음하는 교회예요. 이 증거를 이미 받았어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또 네팔에서, 많은 나라에서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목사들이 바뀌어요. 목사를 바꾸는, 교회를 살리는. 일본에서 신학교를 살리고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전 나라가 가지만은 특별히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성령 인도를 말씀해요. 성령 인도는 성령님은 가라사대 세계복음만 1번부터 하거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 사도행전 뭐 우리가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그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해야 한다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해요. 사마리아가 일본이에요. 왜 1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 나라 중에 아직도 1%가 복음화되지 않은 민족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1억 이상이 있는 민족 중에서 복음화가 안 된 나라가 두 군데밖에. 한 나라는 한 민족은 방글라데시예요. 또 한 민족은 일본입니다. 두 민족만 1%가 안 됐어요. 인도나 다 중국이나 다 몇 퍼센트예요? 10% 가까이 돼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뭐래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국기를 아세요? 방글라 국기는 일본 국기입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일본을 너무 좋아해서 왕이 너무 좋아서 일본 국기를 그대로 모방했다니까요. 그 실화예요. 일본만 복음화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가장 눈앞에 있는 일본의 교회를 무시한다. 옛날 우리가 빚을 주는 일본인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일본인 그 아베를 사랑하라는 그게 아니라 일본의 교회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형제고 부모냐?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건 내 형제 부모도 아니다. 한국 사람도 여러분 다 내 부모가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면 결국은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뿐이에요. 가장 가까운 교회, 일본 교회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자기도 모르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솔직히 해서 일본 편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일본을 사랑했어요. 근데 일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일본 교회를 지금 사랑해요. 일본 교회를. 일본 교회는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순수합니다. 너무너무 옥토해요. 근데 복음만 없어. 아무리 좋은 바실에도 시가 복음이 아닌 시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옥토예요. 그러나 시가 죽은 시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일본에는 복음이 없고 그다음 기도만 몰라요. 기도만. 근데 이 세 가지 복음, 교회, 기도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017년 내년이 500주년인데요. 정말 일본 교회가 깨어나서 일본 복음화 1%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또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부산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를 통해서 꼭 이 말씀 전하라고 해서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명령을 거부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일본 선교해가지고 복을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본 선교하면 무조건 엄청나게 응답받습니다. 그게 증거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선교를 어디 붙는지요? 일본 백면 구령운동에 한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못하면서 그 말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가 가장 먼저 세계 선교 어디에요? 일본부터 땅끝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시작해서. 근데 온누리교회 어느 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가고 새생명교회 시대. 일본 1% 복음화. 믿으시라니까요. 교회가 풍성했다는, 커졌다는 말은 그만큼 성도들이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경제나 건강이나 자녀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응답받기를 여러분들 꼭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원래 좋은 땅으로 주님 부르셨어요. 원래 좋은 땅이에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속지 않는 심령이 되게 앞서서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단 하루에 한 번이라도 칼보리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감람산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장로님을 생각하고 세계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다락방 골방 속에 들어가서 정말 성령 충만 주셔서 꼭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전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이 언약 속에서 정말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라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